그가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돌아쳐서 여러분을 칩니다. 자식들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머리만 똑똑하면 된다고요? 어림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혼합된 죄악을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순결한 양심을 갖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하시는 우리 장로님께 성도들, 학생들, 아이들 공부 잘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신앙교육이 있어야 돼요. 양심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만 키워주면 뭐합니까? 머리만 똑똑하면 뭡니까? 나중에 걔네들이 칼 들고 들어와서 부모한테 달라드는 이런 호로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요, 어젠가요? 뉴스 기사 보고 내가 통탄을 냈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셋째 아들인가 막내 아들이 말입니다, 사고를 쳤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 감옥에 구속시키라겠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속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으면 그 아이가 쓰레기 같은 곳에 가가지고 교도소 가야 됩니까? 이거 근원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근원부터가.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교육은 옳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머리통에다가 지혜만 집어넣고 지식만 집어넣다 보니까 선한 양심과 이 선한 마음을 넣어주지 않다 보니까 말이에요, 갑질하고 다니고 있고 말입니다. 돈 좀 생기면, 권력 생기면 갑질하고 있어요. 왜? 그에게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요. 부들기 같은 순결함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저를 비롯해서 자녀 교육 제대로 합시다. 자녀 교육 제대로 해요. 좀 어디 가서 그래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 말입니다.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지혜로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죄 짓고 다니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게 무슨 지혜이며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공부 잘하게 시키되 제발 사람 교육도 시키십시다.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이게? 그거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양심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다고 잘하고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자백해야 될 일이며 뒤돌아봐서 명하실짓 해야 됩니다. 뭐 제가 뭐 잘났고 우리 아이를 잘 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가의 양심으로, 설교자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제대로 자녀 교육하고 신앙 교육하고 양심 교육하고 믿음 교육하고 머리 좋게 하거든 양심도 심어주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만들었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공부 많이 시키세요. 그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인간 교육도 시키자고요. 사람 교육도 시키자고요. 신앙 교육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입니다. 먼저 신앙 교육을 돈독하게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지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된 데, 잘된 데 현상을 제가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신중하게 판단하는 선한 지혜를 가집시다. 열왕기상 3장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요? 열왕기상에서 보면 솔로몬 맞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두 창녀가 찾아왔습니다. 이 두 창녀가 아이를 똑같이 낳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 창기가 아이를 낳고 죽였습니다. 뭐 일부러 죽인 건 아니고 실수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옆집에 있는 그 여인에게 너 왜 내 아들 가져가서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내 얘기 했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내 얘기 죽여놓고 네가 데려갔다. 이렇게 서로 왈가왈부해서 이 문제를 안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 아이다, 이 여인도 자기 아이라 하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 똑같이 자기 애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두 아이를 갈라주겠다. 한쪽 손 이쪽 잡으세요 엄마, 한쪽 손 이쪽 엄마 잡으세요. 그러더니 칼을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칼을 가지고 내가 반절씩 쪼개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칼을 들어 치려고 했더니 그때 한 여인이 싹싹 빌면서 아닙니다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의 아이였는데 내가 내 아이라고 우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면서 싹싹 빌면서 이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이쪽에 내 아이 죽은 아이인 엄마는요, 어차피 내 죽은 아이는 네 아이도 뒤져라 얘기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러자는 마음이었고, 이쪽에 진짜 엄마는요, 내 아이가 아니라 좋으니까 살아서라도 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신중한 판단력이 나오는 선한 지혜인 거예요. 엄마의 정이라고 하는 것, 엄마라는 그 곳에 호소한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재판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 예표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지혜의 왕으로 솔로몬은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 신중한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나 선한 얘기 들었을지라도, 누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이런다 할지라도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앞뒤 참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시죠,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많다. 세상에는 내 눈앞에서 본 사실적인 것들도 있지만은 그 진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진실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셨죠? 기억나죠? 제가 어느 모텔방에서 한 여인을 놓고 막 끙끙끙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누군가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사고 치셨네. 그리고 SNS로 쫙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 어느 모텔방에서 여인 얻고 나옴. 다음번에는 우리 목사님 어느 여인과 결혼했음. 우리 목사님 어느 여인과 부정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음. 그래서 발칵 뒤집어져서 보니까 사실은 분명히 목사님이 여인을 넘고 축 늘어진 여인을 넘고 모텔방에서 나와서 사실이었는데, 들여다 진실을 봤더니 사모님은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나 자살한다고 음독 자살해가지고 전화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부랴부랴 뛰어 올라가서 이 여인을 업고 119로 가려고 응급실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본 거라. 지금까지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또 이 얘기를 듣고 진짜인 줄 알고, 목사님이 진짜였나 봐, 그럴까 봐. 근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건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예를 들어준 거지, 저 그런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여, 신중한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우리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일에 열받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열받지 말고, 좀 예수님의 마음인 이 지혜의 마음, 신중하게 판단하는 선한 지혜가 오늘 우리 교회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이 조종하는 교활함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조종하는 교활함을 조심하자. 사무엘하 16장과 17장에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잡는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냐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책사입니다. 그 사람 머리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모든 것들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띄워줘 봐요.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으면 그대로 하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히도벨에게 가면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해버려. 무슨 그가 뭐 예언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지혜롭고 경험이 뛰어나고, 뭐 장기로 말한다면 몇 수 앞을 보는 사람이고, 바둑으로 보자면 뭐 서너 수 여덟 수 앞을 보는 이게 뛰어난 지략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인정했냐면 다윗도 인정했습니다. 아히도벨 그 사람은 뛰어난 지략가지. 뭐 꾀가 조절한 것처럼 말입니다.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지혜가 어디로 흘러갔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쫓아내는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다윗에게 이 아히도벨이 붙었더라면 어떤 일을 미래를 말하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좋은 지략이 나고 뛰어난 지혜가 나왔을 텐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반역을 꾀하는 아들에게 이 아히도벨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쫓아내놓고요, 이 아버지 다윗이 맨발로 울며 도망가면서 그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정 비밀하고 좀 비슷하려고 그러죠.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당신 아버지 다윗이 사랑했던 모든 후궁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옥상에다가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동침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여인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압살롬 당신이 이 땅의 군주가 되며 모든 것을 점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그러면 궁에 있는 후궁들, 그동안 아버지와 사랑했던 모든 후궁들을 옥상에다 올려놓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씩 다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조정하는 교활한 지혜였습니다. 비둘기가 빠져버린, 비둘기의 순결함이 빠져버린 그 악한 교활함이 아히도벨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극악무도한,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어떻게 할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2,000명을 모으십시오. 군사 2,000명을 모아서 당장 쫓아가서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십시오. 끝장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이 더러운 교활함 지혜를 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꿉니다. 압살롬이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좋은데 내가 후세라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후세는 어떤 사람이면 원래 다윗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사람인데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압살롬을 뒤집어 보라고 스파이로 보낸 사람이에요. 다윗의 스파이가 후세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도벨의 악한 그 지혜를 깨버리려고 후세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이미 아이도벨의 말대로 했으면요 다윗은 끝장난 겁니다. 근데 후세가 말합니다. 아버지 왕은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참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시고 사는데 머리가 참 좋아요. 아마 지금쯤이면 어느 굴속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걸 잡으러 쫓아가다가는 우리가 때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군대를 다 모으십시오. 그 아버지 맘만히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군대를 다 모으시고 그 군대를 데리고 요나단 당신이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벨이 말한 것보다 후세가 말하는 것이 더 마음이 좋은 거래요. 근데 여기에 후세의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허겁지겁 도망가기 때문에 그대로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군사들을 모으는 시간에 다윗은 도망가서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아이도벨은 2,000명을 보냈고 압살롬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후세는 압살롬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나가면 압살롬이 죽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략 대결에서 압살롬은 후세의 지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도벨이 내 인생 끝났구나.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살해버립니다.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냐. 자기 말이 안 된 걸 알고 끝났구나. 이만큼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후세가 얘기하는 거대로 하면은 압살롬이 죽는다는 것을 이 아이도벨은 알았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탄이 조종하는 교활한 지혜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목매어 죽는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도벨이 예상한 그대로 후세가 말한 그대로 압살롬이 아버지를 추격해 갔다가 결국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요압 장군에서 창에 찔려 그냥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았던 교활한 무리들이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반드시 순결해야 된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순결함이 사라져버리는 거, 그 마음에 사악한 마음이 들어오며 세상에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지혜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교활함이 나를 조정해서 결국 너도 망하고 결국 나도 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말로가 되는 것이에요. 제발 우리 교인들이요, 자녀교육 제대로 합시다. 제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조정하는 이런 교활한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니 되겠어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읍시다. 요한복음 8장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어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히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쳐 죽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큰 지금 올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뭐에 걸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이 걸려. 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용서해야 된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당신 가르친 거 가짜 아니냐, 거짓 아니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만약에 이 여인을 살려줘라 라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교하잖아요. 사탄이 조종하는 이 교활한 이런 가운데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딱 가져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땅에다가 뭐라고 쓰시더니 한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예요. 그를 들었던 사람들, 막 고발한 사람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속에 있는 지었던 죄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버리고 가고, 나 솟아왔는데 다 뭐가 되면서 다 놓고 살살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여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려 하시니까 이런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끝없는 지혜가 나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며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며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신학 다닐 때 좋아하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존경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책도 잘 쓰고 설교도 잘하십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그분 책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좀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의 내용이 글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발췌한 글에 다른 데서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설교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신호등 잘 지키시고 횡단보도 잘 지키시고 차선 잘 지키시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도 아멘. 우리 교인들도 오다가도 교통법규 어기고 있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회개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이분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깨끗한 분이니까.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목사님의 차를 가지고 딱 가는 길에 교인들이 이제 횡단보도에서 딱 이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무슨 바쁜 마음이 있는지 목사님이 신호등이 횡단보도에 딱 떨어졌는데 붕 갔습니다. 그걸 보고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방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다 그걸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목사님이 운전하고 하시니 큰일 났다. 내가 방금 예배 전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 교인들이 본 거잖아요.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이틀 지나니까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그때 봤던 그분들인 거예요. 이제 목소리가 예 그러던 저 목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러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티가 당기는 거라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이제 금방 설교한 걸 또 당신이 금방 어겼으니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되고 시간이 돼 장소에 갔으면 그 목사님이 앞에 목걸이에다가 뭐 이렇게 하나 달고 갔습니다. 달고 가서 갔더니 그때 이제 봤던 교인들 얼굴 알잖아요. 그분들에게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막 웃는 겁니다. 박장대소를. 그래서 왜 그런가 싶어졌더니 여기다 쏘는 글이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에? 모르겠어요? 뭐라고 목사님이 써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써놨어요. 이 앞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맞으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웃음이 아닌 거예요. 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웃으니까 웬일이야? 이거 이렇게 별거 아닌데, 나는 죄인입니다는 말 별로 웃은 게 아닌데 싶어져서 뒤를 들어봤더니 어떠한 교인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목사님 뒤에서 팻말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목사님이 걱정할까봐, 얼마나 이 목사님의 마음이 괴로울까 싶어져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같이 즐겁게 식사를 마련했던 자리에 누군가 용서를 하려고 하고 누군가 죄인 된 사람을 받아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 교인들이요, 누군가를 원수 맺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꺾으려고 하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면 사탄의 교활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끝없는 지혜를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지혜로 삽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고지혜였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속적인 부패한 것에 오염되거나 혼잡된 순결한 비둘기처럼 사람을 살렸던 장대 끝에 그 뱀처럼 지혜롭게 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넘기면 시작. 신중하게 판단하는 선한 지혜를 가집시다. 사탄이 조종하는 교활함을 조심합시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닮읍시다. 2017년 우리 이 주님의 마음, 지혜의 마음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